7장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금 7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7장이고요. 7장까지 가기 위해서 1장에서는 상제님께서 득도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후천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2장에서 설명을 쭉 해주시고, 그리고 상제님께서 이 설명을 하고 뜻을 함께 할 사람을 3장부터 이제 모으십니다. 2장부터 모으시는데 3장에 본격적으로 모으시죠. 그래서 그 상제님 공사를 받들 수 있는 사람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 기준이에요. 어리석고 가난하고 빈천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상제님부터 찾을 수 있는 사람, 능력이 많고 힘세고 뭐 잘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상제님을 항상 먼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상제님의 후천을 함께할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그런 연후에 4장에 오면서 드디어 상제님의 큰 가르침이신 해원상생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만의 관점이니까 꼭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업을 많이 풀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이제 해원의 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고, 이제 5장으로 가면서 신인조화에 대한, 신명계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어떤 세상으로 갈지, 후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계속 이제 설명을 쭉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지난 6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후천을 요 중간, 9장까지 하면 5장이 한 중반이 되는 것 같아요. 6장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냐면, 후천을 통치하실, 실제로 후천이 통치되는 세상에 대해서 공사가 시작이 돼요. 이게 그 상제님의 공사를 보면은 물질 문명을 발달시켜서요, 일단은 굶주림을 없애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상제님 하지만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고 날씨가 추워서 얼어 죽는데 돌을 닦을 수도 없고 상제님 믿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가장 우선시해야 되냐면 굶어 죽지 않는 세상, 추위에 떨지 않는 세상, 밤에도 어둡지 않는 세상, 그리고 먼데 험한 데를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세상, 이런 문명의 발달을 상제님께서 공사를 막 보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좋은 세상만 만났다고 해서 후천이구나 느끼질 못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가 후천이라고 느끼는 거는 상제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일 때 후천이라고 느끼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상제님이 다스리려면 이제 황제가 등극을 하셔야 되고요. 그 황제가 등극을 하시려면 황제가 사람들을 다스릴 그 수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수도에 대한 공사, 이게 우리가 감천 대강전인 걸 알고 있는데 새서울 공사, 수도에 대한 공사를 딱 보시고 그 첫 시작이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나와서, 그래서 6장에서 배구 공사가 나오는 거예요. 부산에 가서 이제 황제가 처음 다스리고 도읍지에 가서 소 100마리를 잡아서 해야 되는 큰 치성으로 대신명에 응할 수 있는 계대를 마련하시고,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황제 혼자는 나라를 못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황제를 보필하고 황제의 뜻이, 그러니까 상제님의 뜻이 가장 어리석은 백성에게까지 미칠 수 있도록 이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12,000 도통군자, 지금으로 표현을 하자면 후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옛날 표현을 하면 후천 문무백관, 옛날 표현이 좀 멋스럽죠. 우리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장관, 뭐 국무총리 다 공무원이에요. 우리는 대통령까지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12,000 도통군자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7장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8장이 되면은, 자, 그러면 후천 공무원들도 필요하고, 7장을 해야 8장이 이해가 가거든요. 다 필요한데 7장 마지막 부분에 고부하에게서 천자신과 장강신이 응해야 되는데 천자신은 응했는데 장강신이 응하지 않아요. 왜 응하지 않느냐? 힐심이 없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상님께서 그래, 어쩔 수 없지, 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길러내겠다. 천지대학도스를 보세요. 여기 후천을 쓸 인재가 없으면 학교를 지어갖고 거기서 가르쳐갖고 길러내면 된다. 그래서 후천 천지대학을 만드시고, 이런 공사들이 이제 8장에 나오게 되고, 세상이 가장 평등해지는 과정이 뭘까, 이런 것들이 이제 8장에 나오고 9장에서는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장면이 저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오늘은 7장에 해당하는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진행할 때마다 해요. 왜냐하면 하면 까먹고 하면 까먹거든요. 근데 다음에 이렇게 막 듣다 보면 진경을 보면은 정리가 안 돼요. 그냥 읽으시는 분들. 왜냐면 막 사람 병을 고치시다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셨다가 또 막 병을 고치셨다가 또 어디 가셨다가 이게 어디 가신 거야. 그리고 아까 무슨 종도한테 말했는데 그 정도가 이 정도인지
예, 다 한자고 사람 이름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맥점도는 우리가 잡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했고 28절 하루는 경석에게 다음의 예시를 외워주시더니 그를 거느리시고 순천 농암 박장근의 집에 임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하대세를 회문산 오선위기의 형세에 붙여 돌리려고 너에게 한 기운을 붙이노라 하시니라. 잠시 후에 그 집 머슴을 부르셔서 어젯밤에 무엇을 본 일이 있느냐 하고 하문하시니 그가 아뢰기를 어젯밤 꿈에 한 노인이 농바위를 열고 갑주와 대검을 내어주며 이것을 가져다가 주인을 찾아 전하라 하므로 제가 받아 이 방에 두었사온데 곧 저분이 앉은 자리이옵니다 하며 경석을 가리키니라. 일찍이 그 지방에서는 농바위 속에 갑주와 대검이 들어있는데 장군이 나면 내어 가지리라는 말이 전하여 오니라. 여러 가지 공사가 겹쳐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오선위기 공사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 바둑판에서 판을 가른다라는 건데 동양과 서양이 있는데 동서양이 기울었어요. 서양은 엄청 잘 살고 문명도 발달하고 동양은 쭈그러져 갖고 중국도 막 청나라 다 무너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한쪽이 한쪽을 먹어버리니까 태극은 음양이 동등해야 돼요. 우리가 태극이 그 기운다고 해도 우리가 낮밤으로 기운다잖아요. 밤은 뭐 음이 가득하고 낮은 양이 가득하다고 하지만 태극은 기울어도 6대 4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지 하지가 기운 거거든요. 동지는 밤이 6이고 낮이 4예요. 그리고 하지는 낮이 6이고 밤이 4예요. 그래서 가장 기울어보다 6대 4여야지 이게 그거를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먹히면서 그냥 다 너도 나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동서양이 이제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어떡하지 해서 단주라는 분한테 바둑판을 맡기고 거기서 두신선은 바둑을 두고 두신선은 훈수를 두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오선위기인데 여기에 한 기운을 붙인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운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이 뭐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흩어지고 이런 기운인데 그 기운을 차경석한테 딱 붙이시려고 봤는데 이 동네에는 전설이 내려오죠. 농바위 속에 갑주가 있어서 장수의 기운을 이제 주게 됐다. 그래서 차경석이라는 분한테 장수의 기운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차경석이라는 분은 허도스로 썼죠. 우리가 박한경이라는 분하고 항상 비교해서 쓰는데 이 기우로부터 병자까지예요. 구천상제님 화천하시고 이제 기우년이죠. 기우년으로부터 병자년까지 27년이 돼요. 병자년에 돌아가시거든요. 박한경 도전이 나가가지고 대순진리를 차린 게 기우년이고 이제 병자년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요 밑에 제가 차경석, 박한경 이게 붙여놓은 게 뭐냐면 그 실제로 검색하면 돼요. 네이버 뭐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에 하시면 이분들이 몇 년도에 돌아가신지 이렇게 나와요. 나와요. 정확하게. 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우로부터 두 분 다 병자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기우부터 병자가 언제 쓰이냐면 도주님께서 무국도를 해산하실 때 그때 이 도스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허도스를 얘기를 하시고 특히나 도주님께서는 박한경이라는 분을 이제 총도전으로 임명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구천상제님에도 경석이 있지 않았어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럼 차경석이라는 분은 구천상제님 앞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후천을 열 진인이 오시는데 진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르실 수 있겠지만 후천은 파리 한 마리의 원한이 있어도 열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원한을 다 걷어야 되는데 이 봤더니 세상의 원한 중에 지금 큰 원한이 있어요. 동학 신명의 원한이 있어요. 동학 신도들이 원이 너무 맺혀갖고 풀어줘야 되는데 작게는 동학 신도의 원한인데 이 동학 신도의 원한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도 왕후장상이 되고 싶었어요. 한 자리 차지하고 남 위에 군림하고 싶었는데 신분의 여하에 상관없이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쪽박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한이 맺혔어요. 그 모든 기운을 천자가 되기를 희망했던 차경석한테 다 붙이세요. 그래서 차경석이란 분이 그 기운을 가지고 다 해원을 시켜서 결국 우리 도주님 진인이 앞으로 가시는 길에 원망함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일을 꾸미는데 쓰인 게 차경석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공사는 차경석이라는 분한테 장수의 기운, 선천은 이 장수의 기운으로 먹고 살았고 후천은 선으로서 먹고 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운을 붙이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 바로 다음 공사가 29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농암에서 이 공사를 한 다음에 가시면서 한 시를 하나 외우세요. 경지영지 불유쇠 대곡사로 결대병 천지 권우 경지사 만사아손 여복장. 이게 한자 뜻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뭐냐면 경험이나 추억을 통해서 체험한 바를 근거로 하여 건강을 영위하려고 했는데도 의도했던 것처럼 건강해지지 않고 쇠약해졌다. 그러니까 노력했는데 좀 골골하다. 영양분이 많은 음식도 충분히 보충하여서 늙어버린 몸에는 질병들만 주렁주렁 달고 있다. 많이 먹고 잘 했는데 몸이 계속 골골하더라. 늙고 병든 몸이 이제 하늘과 땅의 가호를 받더라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 이러한 현상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매 특히 어린아이들도 기운이 점점 약해져서 죽게 된다면 태어난 어린 자식들은 죽을 것이고 또한 더 이상 자식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기에 자식복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뭐 무슨 말이죠? 뭐 굉장히 살려고 애써 노력을 해봤는데 늙어갖고 다 죽더라. 근데 봤더니 애들도 죽더라. 그래서 애들이 아예 태어나지도 않으니까 뭐 이런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자면 세상이 거의 마무리되는 끝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차경석이라는 분한테 장수의 기운을 딱 붙이시고 그 공사가 끝나면서 하시는 말은 어떻게 보면 후천이 그 우리가 말하는 환란의 어떤 과정에 딱 맞닥뜨리는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 좀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자, 동곡 약방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진인이 갈 길에 대한 해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선천에 뭐 한 자리 해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원을 못 풀었어요. 그렇게 한 걸 원을 풀게 만들어 주면서 요 반쪽에서는 무슨 일을 계획을 하시냐면은 후천을 다스릴 수 있는 이제 그 계대를 하나하나 준비를 하세요. 우리가 동곡 약방이라고 하는데 동곡 약방이 어딥니까? 동곡은 구리동자예요. 구리동, 우리가 금은동 할 때 동 하잖아요. 그 구리동, 거기서 그래서 동곡이라고 쓰지만 우리는 원래 한글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름이 원래는 구릿골이었어요. 구릿골이라는 거는 음동으로 아홉 고을이라는 뜻과 같아요. 그 구릿골에 약방을 만드세요. 약방이라는 거가 이제 계속 중요하게 쓰이는데 요거는 저랑 하나하나 계속 짚어 가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0절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파요. 어느 사람이 여기 나오는 김준상이라는 분이 아내가 아픈데 수소문을 해보니까 돈 100냥을 드려야지. 100냥을 들여갖고 약값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가진 게 없어, 집밖에. 그러면 집 팔아가지고 아내를 고치려고 하니까 상대님께서 얘기 들으시고 아 진짜 집을 팔 거냐? 그러면 예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고쳐줄 테니까 집 팔지 말고 거기 있는 사랑채 한 값만 나한테 다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랑채를 수리해가지고 약방으로 쓰세요. 약방이 이제 계속 출연을 하거든요. 요때 약방을 이제 요 약방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약방을 쓰시게 되고 약방에서는 무슨 공사를 보냐? 상님께서 12,000 도통군자와 후천 황극 후비소에 대한 공사를 보세요. 52절에 보면은 요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선천에는 삼상으로 인하여 음악이 고르지 못하고 거주, 성명, 서신사명, 좌상, 우상, 팔판, 1200, 현감, 현령, 황극 후비소라고 쓰셔갖고 어디다 하냐면 양방 문지방하고 맞추세요. 약방 문지방하고 맞추어 보시게 한 다음에 안 맞으니까 이리 허세로다 하는데 여백을 오려내고 하니까 맞습니다 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공사를 약방에서 본 거예요. 자, 공사를 약방에서 본 거예요. 요거를 차분하게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이 약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상제님께서 황극 후비소라는 공사를 약방에서 보세요. 근데 이 후비소 공사 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 거주, 성명, 서신사명, 좌상, 우상, 팔판, 12배, 현감, 현령. 잘 안 와닿을까봐 요걸 또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놨어요. 자, 황극 후비소의 이 후비는 무슨 뜻이냐? 예, 후비는 무슨 뜻이냐? 황제의 배필을 얘기합니다. 황제의 배필을 얘기해요. 그럼 후비소, 황제의 배필이 계신 곳, 황제의 배필이 고신 곳이란 얘기예요. 황제도 계시고 황제의 배필도 계시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주 성명, 주소와 성명을 말해요. 서신 사명, 이 사명이라는 거는 생명을 관장하시는 신명을 뜻해요. 그러면 거주 성명, 서신 사명이 대충 느낌이 오죠. 서신은 가을을 여는 신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이 딱 열릴 때 생명을 관장하신 신명을 뜻해요. 후천이 열릴 때 거주 성명을 이제 관장하시는 신명 앞에서 뭐부터 시작하느냐? 좌상, 좌의정, 우상, 우의정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거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의정부에 속해서 백관을 통과하여 일반 어렵다. 괜히 읽다가 졸지 마시고 하여튼 정일품의 벼슬입니다. 정일 우리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하는 거예요. 영의정이 넘버 1이고요. 그다음에 좌의정이 넘버 2고요. 우의정이 넘버 3입니다. 이렇게 보면 알겠죠? 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판은 뭐 판서, 우리 귀에 잘 들어온 건 이조 판서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예. 그 판서. 조선 시대에는 이 판서가 6판서가 있었대요. 근데 팔판이라고 하면 후천에는 8판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 1200 현감 현령은 이제 지방을 구역을 다스리는 어떤 우리 옛날 보면은 사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자, 요걸 쭉 하면은 아까 했던 말로 결부가 되죠. 뭡니까 이게? 후천 공무원. 예. 후천 공무원이 다 어디서 나온다? 황국 후비소에서 거주 성명 다 점검한다는 거예요. 예. 점호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후천 공무원은 전부 후비소에서 나오는구나.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후비소는 어딜까? 제가 이 후비소 공사는 사실 맞추는 데가 별로 없어요. 후비소 공사는 아는 데도 없고 증산 계열에서 모두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고 나중에 또 나와요. 후비소가. 거기서는 뭐라고 나오면 창생부터 나와요. 창생까지도. 창생군자까지도 점거하는 곳이 어디다? 후비소라고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후천이 열리는데 후천에서 자기 생명을 다, 그러니까 복록과 수명을 다 얻어가지고 다시 살게 되는 그 모든 장소가 다 후비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비소 공사는 전부 어디서 보냐면 약방에서 봐요. 동곡 약방, 동곡 이제 대충 이제 연관을 시켜야 되는데 동곡 약방이 감천 대강전, 아 약방이 대강전, 그럼 대강전에서 다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제가 밑밥을 막 까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밑밥을 한참 깔았지만 이게 다 어디다? 감천 대강전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냥 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한 번씩 또 가볼게요. 한 발 더 가볼게요. 자, 12,000 도통군자에 대한 그거 어디 갔어? 수부공사로 먼저 가야 돼요. 자, 요때 수부공사도 보세요. 뭐냐면 수부가 보세요. 수부가 이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도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이 세상에 없는데 처음 쓰신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수부 그리고 새어른이에요. 수부랑 새어른. 수부는 구전상경이 쓰셨고요. 새어른은 도주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수부라는 거는 원래 정실 부인이 계셨는데 꼭 아내 같은 분을 이제 되는데 머리 숫자에 아내 붙자거든요. 예. 머리가 우두머리. 예, 우두머리. 예. 그래서 아내 중에 우두머리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아내가 많은데 그 중에 우두머리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찌 됐던 이제 아내라는 분을 썼고 아까 황극 후비소의 후비는 뭐다? 황제의 배필이다. 같은 의미를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보자는 거예요. 수부에 대한 의미로 가지고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부공사를 보는데 수부를 드려야 되리라. 그래갖고 첫 번째로 수부를 드린 분이 고수부예요. 네. 고수부를 딱 들여갖고 처음 만나는 장면이 59절인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간 정성을 들였으니 이로부터 천지대업을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너와 함께 행하리라. 자, 그럼 고수부하고 천지대업을 함께 행하셨느냐? 아니죠. 누구와 15년 만에 만나셔서 천지대업을 함께 하신 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김혜경 프령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도주님. 그렇죠. 도주님이 15세에 봉천명을 하시고 계속 함께 하셨다라는 건 알죠, 우리가. 그 한시에도 나오잖아요. 고요한 밤에 조용히 계시를 듣도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 대강정 가가지고 6열 우양호 한 다음에 배를 몇 번 합니까? 8번 하죠. 왜 8번입니까? 구천상님 4배, 도주님 4배. 예. 두 분이 함께 계시죠. 그래서 도주님께서 공부하시는 그 공부방 이름이 산회당이에요. 외산자가 모여있는 곳이다. 증산, 정산 두 분이 함께 있는 곳이다. 산회당이에요. 그래서 절도 8배래요. 그러면 구천상님과 도주님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천지제업을 너와 함께 하리라. 수부공사를 본 대상이 도주님이에요. 여기서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도주님이 아내가 되시는 건가? 수부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아내의 역할을 하는 후비소에 이 모든 것이 난다라고 하고 지금 이 말로 보면 수부의 대상이 되는 건 도주님이세요. 그러면 황극 후비소에서 후비소는 도주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이렇게 연결해도 왠지 될 것 같은 경우죠. 왠지 될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도주님께서 대강전을 연건하시고 그 위에 영대 모여놓은 그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 중궁이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중궁이라는 용어는 어디에 쓰이냐면 중궁전이라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왕이 계시잖아요. 왕이 있고 황후가 계시잖아요. 황후가 있는 곳을 중궁전이라고 그래요. 묘하게도 도주님께서 신명을 보신 그곳을 중궁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러면 이 정도면 좀 납득이 어떻게 정확하게 말된지는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안 되지만 후비소가 대강전 중궁이구나. 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공사를 또 찾아가 보잖아요. 그럼 대강전 관련된 공사가 아까 천지 대학도수, 그리고 수명소, 복록소 이게 다 서울경자에 갖고 붙여요. 그래서 새서울에 수명소, 복록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대강령 상량축문에 보면은 만천하손 헌복수라고 나의 어린 자손들이 수명과 복록을 헌상하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치상으로 생각해보면 상계님께 헌상한다라고 하면 선천의 수명과 복록을 우리가 헌상하면 상계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후천과 수명 복록으로 다시 내려주시니까 아까처럼 이 서신사명으로 성명 거주 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생부터 저 위에 있는 최고급 그 공무원까지도 다 어디서 중궁에서 전부 수명과 복록을 다시 받게 되는 거죠. 받을 자격이 안 된 애들이 못 받을까봐 대학교까지 설치를 해갖고 학교에서 가르쳐갖고 자격을 갖추게 해서 수명과 복록을 막 우겨 넣어가지고 애들을 살리고 있는 곳이 대강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수부공사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후비소, 황극 후비소 결국은 여기 약장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볼 때도 이 약방은 뭘로 보면 되냐면 감천 대강전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감천 대강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새서울이에요. 새서울이라는 거는 황제가 다스리는 수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황제가 등극하시고 모든 다스림이 시작되어서 만방에 펼쳐지는 그곳이 이제 이 새서울이거든요. 그래서 새서울에 관련된 공사를 보시고 황제가 등극하는 공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일반 황제와 함께 황제를 보필할 그들을 공사를 또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 공사가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12,000 도통군자에 대한 공사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7장에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12,000 도통군자,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7장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러분, 7장에 다양한 내용들이 쭉 나열되는데 그걸 순서대로 쭉 읽어갖고는 잘 정리가 안 되실까봐 제가 후천을 여는 황제와 12,000 도통군자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얘기만 집중적으로 해드는 거예요. 7장이 그게 내용이 있으니까. 자, 12,000 도통군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허미수라는 분이 중수한 강선루에는 12,000 녹줄이 있고 금강산에는 겁살이 끼어 있으니까 겁살을 벗겨라 해라. 나중에 우리 도주님 공사를 보면 이 겁살을 벗겼다고 도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도주님께서 또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징경과 무극징경을 제가 같이 하는 게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결국은 이 겁살을 하려라 하시면서 공사를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이 카메라를 잠깐 내릴게요. 그래야 다 보이니까. 자, 동곡에 가서 여기도 동곡에 가죠. 동곡에 가서 아침 아이고 이게 왜 이래? 동곡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청소 한 동이 시킬러 일단 광찬을 데리고 누구 하냐면 여기 어디 있어? 도삼과 광찬 형렬이란 분이 이제 이거를 맡으신 총 책임자세요. 그릇을 나누어 놓고 밤에 칠성경을 21도 가며 인간의 기륭화복을 칠성신이 주시죠. 백지 한 방촌에 오려 한 사람이 하루에 모실 시자 400자씩 10일간 써서 사방벽에 붙이고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진경을 쭉 읽으면 46, 47에 다른 구절이 나와요. 그러다가 51절에 강선루도 제가 잠깐 했는데 강선루는 그냥 이렇게 역사상 있는 곳이다. 이렇게 잠깐 이렇게 생긴 곳이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51절로 딱 넘어오면 아까 그 내용의 후반부가 나와요. 요게 그 모르고 읽으면 이게 뭐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하루에 400여씩 붙이면 며칠 걸릴 거 아니에요. 며칠 사이에 다른 데 가셨다가 이제 51절 되면 오시는 거죠. 신암에 이제 동곡에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요. 양 한 마리를.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사기 그릇에 담게 하시고 손가락을 찍어서 형렬등이 써놓은 벽 12,000 모실 시자에 발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다음에 피도 다 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벽을 한번 상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벽에 모실 시자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여기다가 피를 이렇게 하니까 양피가 다 됐다. 양피가 다 됐다. 친절. 빨간색으로 제대로 찍어줘야지. 아 빨간색 잠깐만요. 제가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빨간색으로 도장처럼 찍어주셔야죠. 오케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예, 피로 아이고 무섭다 갑자기 빨간색 하니까 빨간색 하니까 좀 무섭네요. 너무 무섭네요. 여하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저번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요번에 당황하면 이거라도 보여주면서 시간을 끌어야지 하면서 준비했어요. 여하튼 사방 벽에 모실자를 했는데 몇 개였다? 12,000자였다. 그러면 12,000 도통군자는 뭘로 태어나느냐? 양의 피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질문. 양의 피는 뭘까요?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거 저번에도 똑같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한 번 더 듣고 가도 좋겠죠? 예.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느 섬에 들어가요. 섬에 들어가지고 신명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갖고 막 적은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환란이 일어날 때, 세상이 끝날 때의 어떤 내용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거의 후반부쯤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서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물어요. 신명에게 물어요. 저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너 저 사람 모르냐? 그러니까 저는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는 흰옷 입은 무리들인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씻김을 받아 하얘진 이들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들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밤낮으로 그를 섬김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세상에 어떠한 뜨거운 것이나 굶주림에도 해를 입지 않느니라 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내뱉은 단어들로 검색을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참 충격적이었던 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단체 중에 흰옷 입은 단체 굉장히 줄어들죠.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라는 표현을 보면은 보좌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앉은 보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앞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진경 태극 진경을 보면은 그 윤대한 포장 아버님 윤구면 호장께서 이제 어느 날 말씀을 하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은 을미생으로 오신 어린 양이신 도주님인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린 양은 어린 양 말이 비슷하긴 한데 이제 양띠로 오시는 상제님을 말하고 이 상제님의 이 법단하고 마주한 곳이 뭐냐면 시법실이에요. 시법실 법단 앞에서 상제님을 섬기고 있는 단체 표현이 그렇고요. 그리고 밤낮으로 섬김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자신의 어떤 수행을 돌리는 단체는 면서 흰옷을 입고 있고 법단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볼 땐 태국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1800년 전에 그분이 신명의 기운으로 여기 와가지고 태국도 이렇게 본 거죠.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묘사를 하면 이런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써 씻김을 받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찌 보면 수도를 하면서 계속 빡빡 닦고 있잖아요. 빡빡 닦이고 있고 상제님의 법방 안에서 이 법방으로 우리가 이 수많은 업장들을 닦아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로 갖추어졌을 때는 어떤 뜨거운 것이라고 보면 무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무기로도. 그리고 굶주림, 배고픔으로도 먹지 않아도 이들을 상하게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이제 거기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우리들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피라는 것은 사실 희생을 얘기합니다. 희생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상제님의 희생으로 12,000 도통군자를 하나씩 이제 씻겨서 배출해 낸다라고
저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상제님께서 뽑아서 데리고 오셨고 인연법을 데리고 오셨고 우리들을 어떻게든 씻겨서 상제님의 자녀로 이렇게 내니시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공우가 은밀히 일진의 사무실에 다녀왔더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몸이 쪼개어지고 한 어깨에 두 짐을 지면 뒤통수가 깨지리라 하심으로 공우가 놀라서 다시 숨은 일을 하지 못하고 일진의 관계도 끊으니라. 상제님하고 일진회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너 그러다가 몸 찢어진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마치 보신 듯이 얘기를 하니까 이때부터 일진회와 관계를 완전히 끊고 상제님만 열심히 추종하게 됐다. 요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들이 이제 뒷부분이 나옵니다. 방금 말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마음도 나오고 65절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내가 아픈데 이 사람이 거동을 못하니까 청수를 떠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상제님한테 빌어요. 상제님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버스 타고 한 15분 가면 저기 계시거든요. 근데 보통은 교회나 절에 가고 하나님하고 빌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쪽 보고 계신 애가 비인 거예요. 빌었더니 마누라가 나섰어 심지어. 그 상제님 어느 날 만났거든요. 만났더니 보신 듯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요 밑에 줄. 고칠 아니 다행이로다. 와. 이건 우리 도인들이 정말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눈에 보이는데 그 방향을 해서 기도를 하면 이분이 듣고 나아주겠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이게 믿음이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갖고 심고 이렇게 상님한테 비는데 이분은 그냥 상제님을 정말 믿은 거죠. 우리도 이런 믿음이라는 부분을 한번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구절을 좀 준비해 봤고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오늘 들은 얘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12,000 도통 문자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들었고 상제님 공사에 중요한 후비소라는 공사도 들었고 그래서 상제님께서 황제가 등극하실 수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수도를 축소해서 공사로 보시잖아요. 구천 상제님은 멀리 못 가시니까 다 축소해서 보시거든요. 그러면 약방이라고 한 거는 동국 약방을 우리 대강정 공사로 다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렸고, 후천은 이제 상제님께서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한다라는 다양한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나중에 진경을 읽을 때 또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정리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